신앙의 원리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으면 어쩝니까? 기뻐요. 그래서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여러분들, 이 찬송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주 예수 사랑 기쁨 느끼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암이 적잖아요. 아니, 우리끼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기뻐졌습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상해요. 교회를 이제 다닌 성도들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오래 다닐수록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나 잘합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론적으로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니까 기쁩니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살아보면 어쩝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애굽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왕처럼 대접받았습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들이 오랫동안 가면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보면 그들이 어쩌습니까?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그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인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얼마나 어렸을 때 믿음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청년 다윗이 20살도 안 된 그 어린애가 골리앗이라는 그 자이언트 거인과 싸우는데 뭐라 했습니까? 아니, 왕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저는 골리앗을 무서워합니까? 저는 칼과 단창으로지만 나는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이 다윗이 어쩌습니까? 때로는 아들이 배반하고 때로는 그 왕인 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렸을 때 믿음으로 훈련해서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가는 것보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시편 33편에 4편에 얼마나 내가 너무 죄악이 누르기 때문에 못 살겠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욥이 부자였습니까? 동방 최대 거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쩌느냐, 모두 이 사람들이 기도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욥을 통해서 주는 고난이 뭐냐? 보면요, 욥은 원래가 동방 최고의 거부였고 완전한 사람을 말했습니다. 의인이에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고통스러운지.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겼느냐? 자, 첫째는요, 그 고통 중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첫째, 욥에서 보이는 뭐냐? 애매한 고난이 있는데 그 애매한 고난도 우리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적게 읽었습니다만 6절부터 보면은요, 6절부터 보면 그럽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너가 어디서 왔느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요, 자꾸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뭐합니까? 소풍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점 찍어서 죽일까? 어떤 사람을 점 찍어서 지옥에 보니까 그 연구한 거예요. 사탄이. 그러다가 딱 점 찍었습니다. 욥을 꼽은 거예요. 욥을. 자, 하나님 말합니다. 너가 욥을 보았느냐?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 그러면은 이 사탄이란 놈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 되는데 꼭 달라들어요. 아니, 하나님, 욥에게요, 물질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를 주니까 그가 지금 좋아하지. 만약에 물질이랑 울타리를 걷어버리면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는요, 이 정말 욥이 어떤 사람이냐? 참 성경 보면요, 이 욥이 거부였지만 요즘 말하면 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질도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참 도와주고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뭐냐? 인격적으로 참 존경받을 사람이다 거예요. 갑질하지 않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인정받죠. 그러다가요, 명절만 되면은 자녀들에게 다 믿음을 점검해요. 아버님, 한 말씀 하시지요. 그럼 그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하냐? 그렇게 해요.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 믿음을 관리하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 욥에게 세 가지 재난이 옵니다. 첫째, 재산이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만들어버려요. 알거지로. 우리가 13절부터 좀 보기는 할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알거지로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려요. 어떤 데는 갈대아 사람, 지금 로마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 종들 죽이고 다 가축 뺏어가 버리죠. 두 번째는 그 자녀들이 7남 3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압사당해버린 거예요. 한 아들도 남겨두질 않아요. 욥이 10남매였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욥이 사기쳤습니까? 아니요. 욥이 도둑질했습니까? 아니요. 욥이 깡패질했습니까?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믿음의 생활하지요.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않지요. 자녀들 믿음 잘 관리했지요. 그런데 그에게 닥쳐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애매해요.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억울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 욥이 어떻게 살았느냐?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아니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1980년도에요. 제가 그때는 구례에 있었어요. 전남 구례에 교회, 조그만 교회 있었는데 그 노인들, 할머니들 데리고 여의도 그때 80세기 복음화대에 갔어요. 그때 얼마나 갔습니까? 니꾸 샀고 메고 갔는데, 아니 좋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의도 어디 그 숙소를 정해준 거예요. 내가 여의도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서울서 안 살았는데. 오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할머니들 끌고 가네, 시골 할머니들 끌고 가네. 세상에 말이지, 초원에서 샀단 말이지. 그랬더니 구례 중앙교회 그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 같이 가는데 웃은 거예요. 자기도 이제 참 멀쩡히 없겠지. 웃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제가 광신대 다닐 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웃는 거예요. 야, 나 그 목사님 속 좋더만. 얼마나 내가 화났는지. 세상에 은혜는 고사하고 이쪽 어디로 가는데.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제가 화를 냈어요. 우리는요, 믿음의 생활 한다 그러면서 내 기분에 들려는 화내기 좋아요. 여러분, 지금 욥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욥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애매합니까? 애매한 고난이에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준 게 뭐냐 그러면, 그래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부인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여보,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의 부인이 그때 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참 어리석은 여자다. 어리석어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재산이 없어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말 쪽팔려도요, 욥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때 보면 변덕이 너무 심해요. 금방 변덕 심해요. 참 죄송한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목사님한테는 되게 성질 안 내고 오잖아요. 가끔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지만, 그런데 되게 목사님도 없거든요.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는요, 참 미안한 말인데, 저 집사님 얼마나 오래 갈란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 목사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대로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란가?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이 조금 잘못, 목사님 잠깐만요, 우리 집 오지 마시오. 나 찾지 마시오. 그런 거 많다고. 그런데 욥에게서 보여준 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렸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딱 망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망했느냐? 자기까지 악창이 돋아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더니 잿더미 속에서 기아장 긁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간지러웠던지.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마귀가 해도요, 사탄이 말해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생활고에 시달려도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욥이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탄이 욥에게 와서, 사환이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가지고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 죽이고 남은 홀로 남아서 왔습니다. 근데 또 보고할 때 그 다음 또 예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왕과 종들을 다 살려 죽였습니다. 나만 피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가 또 말하고 있는 동안에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 로마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다 종들 죽이고 빼앗고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할 때요, 제가 경험하면은 막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많이 흔들려요. 흔들리더라고. 믿음으로 믿습니다고 말하고요, 그래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막 흔들리더라고.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느냐? 재산이 하루아침에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식들까지. 아니, 어떤 집사님이,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요, 집사님이 딸이 초등학생인데 학교 앞에서 오다가 탁, 애들 꼭 막 장난하고 오잖아요. 오다가요, 학교 앞에서 차가 안 돼요. 탁 오다가 차에 딱 채워, 택시에.
택시 최고. 쫙!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다 그랬어. 급히 병원으로 실어 갔는데 이 어머니가 그 의사 앞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해. 하나님도 너무해. 하긴 말 나올 수 있지. 응? 하나님도 너무해. 아이 의사가 치료하라는데 더 신경 써야 되겠어요. 아줌마 교회 다녀요? 집사요? 집사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 교회 의사는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도 감사히 그러세요. 이렇게 맞아가지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즉사입니다. 근데 살았잖아요. 치료 받잖아요. 바꾸세요. 집사가 돼가지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 우리가 때로는 생활고에 힘들고 자녀들이 잘못되면 얼마합니까? 그런데 욥은 그 10남매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다니까. 한꺼번에. 그가 그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없어졌다니까요. 한꺼번에. 그래도 이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도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자, 계속 나오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통에도 우리가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우리가 자녀들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의 1장을 보십시오. 욥의 1장은 다 높게 1장은요 은혜롭게 출발합니다. 거부 동방의 제일 거부 욥이 잘 살았다. 근데 중간만큼 가다가 쪽박 차버렸다. 재산은 알거지 됐고 자식은 10남매 죽었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자기 자신까지 악창이 돋아나서 한 군데가 성한 곳이 없고 그렇게 했다. 그랬을 때 욥의 태도가 뭐였느냐. 자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어때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하면 21절에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 다 버리고 알몸으로 갈 것인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지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된 밥에 집 부른단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면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복을 줄 텐데 마지막 가는 길목에서 꼭 사람들은 거기서 낙심하기 시작해요. 낙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요 빼먹지 않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힘들고 어려움 꼭 빼먹으면 뭡니까? 교회 스톱! 나 이제 잠시 방학합니다. 꼭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요 죽을 때 꼭 후회한 것이다 그럽니다. 좀 참을 거 그걸 후회한다 그래요.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좀 참았으면 이렇게 고생까지 않을 텐데 그 참지 못하가 생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그때 좀 참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과 원수 맺지 않을 것인데 끝까지 원수 맺고 하구나.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참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할지언정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면, 우리가 애매한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음이라는 걸음. 이 고난이 말할 수 없는 시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옵니까? 우리가 그걸 낙심하면 안 돼요. 미국의 조니 에릭슨이라는 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다이빙 선수예요. 다이빙 선수 어떻게 하다가 목을 다쳐가지고 전신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목에 신경 끊어지면은 전신마비, 아무것도 못해. 그 꽃다운 나이. 얼마나 낙심이 된지 집안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뭐 교회 다닐 수 없고 믿는 가정이지만 뭐 교회 다닐 수 없잖아요. 꽃다운 나이. 그러다가 그가 이러면 안 되겠다. 입만 따닥따닥인데 손발을 못 움직이고 입만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죽여주든지 아니면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찬송을 배웠습니다. 간증합니다. 입으로 붓을 몰아가지고 그림 그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찬송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지. 미국의 최대 붕사했던 빌리그람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조니 에릭슨의 간증을 듣고 있노라면 천사를 본 것 같다, 천사를 본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아십니까? 송명희. 이 여자가요, 원래가 그 63년도에 출생을 하다가 의사가 잘못으로 내성마비가 걸려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라 했어요? 근데 그가 커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하더래요. 내가 너를 사용해서 전도자로 삼겠다. 내성마비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 애가 글을 시작했는데 그 글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나 재물 없으나 찬송이잖아요. 서울 그 서초동에 있는 교회에 문화선교사라고 이름 붙여줬는데 한국 복음성가 그 작사적으로 대상을 받았고요. 한국 기독교 저작께서 그 최우수 도상을 받았고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천국을 봤습니다. 나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 공평하신 같이 하십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 송명에게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걷기를 합니까? 글을 쓰기 합니까? 근데 그가 깨닫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 공평하시다. 여러분, 송명이보다 더 불행하다는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송명이보다 더 불행하다는 사람 누구예요? 그 불행한 송명이가 말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 오늘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취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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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